아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신앙의 견해에서는 어떤 질병이나 질환, 장애와 같은 것들이 죄로 인한 결과다, 그렇게 그들은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떤 질환이나 증상이나 장애를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욥기서를 보면 그 욥이 겪는 고난 앞에 그 친구들이 그 유대인적 관점, 즉 인과응보적 해석으로 욥이 분명히 뭔가 잘못을 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런 욥이 그런 고통을,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불교적 그리고 유교적 문화권에서 지내는 우리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그 인과응보적 해석을 모든 삶의 관점의 기초라고까지 강조하기도 합니다. 즉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또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또한 오늘의 삶이 이전의 결정으로 오늘의 삶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의 삶이 내일의 결과를 위해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죄에 대한 어떤 결과로 해석하라는 경향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 사조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다 보니 나면서 맹인된 그 맹인의 삶에서의 그 원인을 따질 수가 없다고 여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녀의 그런 책임은 부모의 죄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그 부모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고로 장애나 질환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장애와 질환은 당신의 삶에 어떤 죄가, 당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장애, 질환을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것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에 그 원인을 따져 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세상은 인과응보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아서 오늘 삶이 그렇게 힘들 수 있는 거야. 게을러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거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겠어.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애에게, 그 자녀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라며 세상은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삶을 해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은 그 죄로 인한 그 저주에 자기 자신들을 가두어 놓는 셈입니다. 죄로 인한 그 저주로 우리는 피할 수 없으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그 죄의 저주 아래 우리 모두를 가두어 놓는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해석은 인과응보적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도 안 되며 인과응보적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결론 지어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도 안 되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비관적인 자세로 우리 삶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난날에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오늘 내 삶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현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날의 인과응보적 해석에 우리 삶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삶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에게 있는 이 장애나 질병이나 질환은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질병과 질환과 장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삶을 비관적으로 혹은 낙심하고 낙담하여 삶을 내려놓으려 하거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저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이 모습 이대로를 즐거워하시며 이 모습 이대로를 행복하게 여기시면서 나의 입술의 그 한마디의 고백을 그 누구의 고백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한마디의 그 표현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날의 삶을 이유로 오늘의 삶을 비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지난날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든지 간에 오늘 이 삶은 지난날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이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이며 오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었든지 간에 그거 다 하나님께 이제 맡겨놓으십시오. 어떤 상처와 이해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누리 지체들이 앞서 공연하는 장면 속에 찬양하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좀 부끄러웠어요. 난 저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순수함을 따지자면 나의 순수함보다는 우리 사랑누리 지체들의 순수함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그 어떤 가치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 참 너무 감사했고 또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지난날의 삶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며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에 나의 예배가 인생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전에 바르게 살지 않아, 예전에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전에 어땠든지 간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게을러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삶을 다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내 모든 걸 드리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죄를 핑계대어서 괴롭히는 죄를 핑계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죄의 저주에 갇히는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무엇이 나를 괴롭히든지 간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질병이나 장애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 부모님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장애나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질병과 질환과 장애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거야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9장 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고 또한 문제, 어려움, 질병과 장애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질병과 장애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삶이 지탱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말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 The sent.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지금 내 모습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여전히 그 장애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잘 이쁘게 꾸며준 게 아니라 침을 확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땅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눈에 진흙을 바를 정도면 침의 양도 아니 제가 지나친 묵상을 한 건가요? 침의 양도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뱉으셨어요. 양쪽 눈에다가 이렇게 쭉 바르려면 그게 뭐 흙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는 건가요?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오늘 나는 그런 장애와 질병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다가 더 더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더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한번 비벼 씻으라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눈이 장애가 치유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그걸 눈에다가 그렇게 듬뿍 발라주셨을까? 전 좀 현실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내 눈에 그게 발려져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실로암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실로암 가라고 더 발걸음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씻으라고. 그런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치유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육과 이 세상 모두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가려지거나 우리 눈을 가리거나 우리의 길을 닫게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반을 닫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때 되면 수건으로 가려진 것 같은 우리 주님과 우리 앞에 그 수건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애가 육체적인 장애일 수 있고요, 정서적인 장애일 수 있고요, 영적인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 영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내 영이 나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장애자들입니다. 얼마나 장애가 심하냐면 마땅히 들려야 될 예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장애죠. 마땅히 보여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맹인인 셈입니다. 마땅히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품어야 될 것들을 품지 못한 채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만큼 잘못된 것을 품기도 합니다. 순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길 걸어가면 안 되고 그런 선택하면 안 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안 되는데 순간 누군가 나를 보면 분명히 장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마땅히 들려야 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품어줘야 될 하나님 말씀이 품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런 장애 속에 그래서 우리 내 영이 신음하고 있죠. 내 영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 장애를 떨쳐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 영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육신,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환한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과 영원한 찬양을 부르며 더 이상의 장애가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불편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교회가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해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혹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우리들끼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장애를 보지 못한 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누군가의 작은 티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여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 순간이 지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자 한다면 그가 예수 이름을 잘 부를 수 있도록 더 좋은 예수 이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영원한 자유를 교회인 하나님 나라 영광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가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불편하다 하면 함께 불편함을 감수해 주고자 하고 누군가 어렵다 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해해 주려고 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차라리 몸이 좀 성한 육적인 장애를 덜 가진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공간을 가더라도 장애가 있는 성도들에게 더 편하고 더 안전한 공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 누리부실이 좋아졌고 이렇게 교사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 누리실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네, 언젠간 좋아질 것이라고 하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닌 우리 교회 전체의 바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내해 주고자 하고 나도 그런 불편함을 가진 장애자임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33대 황제였던 안경을 끼면 가까운데 안 보여서 지금 벗었습니다. 제가 원래 눈이 좋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런 말하면 어떤 장로님은 또 나중에 저를 만나서 교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그런 거라고
어쨌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좋았습니다. 눈이 1.5, 2.0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로마의 33대 황제였던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 때가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이 있었다 합니다. 그때 사실 그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는 처음에 교회의 우호적이었는데 자신의 입지 조건을 지켜내고 또 강화하기 위해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대표자였던 그 식스토 2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식스토 2세를 이 교황에서 나온 그 친위대가 그 식스토 2세를 순교시켰던 거죠. 그래서 식스토 2세가 이제 그 교황의 친위 부대에 순교를 당하면서 당시 그 교회 집사였던 로렌스라는 집사님을 불러서 두 가지 예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이 앞으로 더욱 힘든 투쟁이 남아있으니 그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첫 번째 예언을 했고, 두 번째 예언이 4일 뒤에, 나흘 뒤에 로렌스 집사님도 체포가 되어 자신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우리 같이 만나자고 그 두 번째 예언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로렌스 집사님이 그 순교 중에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예언해 주는 그 식스도 2세 그 목회자의 그 예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자신이 관리하던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들까지도 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그렇게 교회 재산을 막 다 나눠준다는 소문을 이제 그 황제의 친위 부대가 듣고 그 로렌스 집사를 부른 것이죠. 교회의 모든 재산을 황제에게 다 바쳐라. 그래서 그 로렌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하려면 3일 정도가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고. 3일 뒤에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3일 동안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완전히 정리해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로마의 집정관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그 로마의 집정관에 갔는데 로마의 집정관이 볼 때 재산을 하나도 가져온 게 없고 교인들만 며칠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온다 하지 않았냐? 어디 있냐 했더니 함께 데리고 왔던 아픈 병자들, 장애인들, 고아와 가부, 힘이 없는 그 성도들을 쭉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보물이자 재산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보물이자 재산입니다. 그 말을 하고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과 누군가의 아픔이 그만의 불편함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아픔과 불편함을 감내해주고 함께 그 아픔의 길을, 그 불편함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교회를, 특히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놀이부가 준비한 이 브로셔, 사랑놀이부 사역과 또 오늘 밤 순서들, 사랑놀이부 현황이 있는데 사랑놀이부 현황을 보니까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부흥한 부서 중에 하나가 사랑놀이부라는 걸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초, 중, 고 또 청장년 예배까지, 물론 그 수적인 어떤 부흥만을 제가 어떤 포인트를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놀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공동체로 우리 사랑놀이 부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장애든 정서적 장애든 육적 장애든 그 장애를 가진 이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어떤 장애를 가진 성도들 간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사랑누리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불편한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듯 사랑누리부 귀한 우리 예배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랑누리부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보물과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귀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하렵니다. 사랑누리부 부서가 많아져가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본당을 비켜주지요. 본당을 비켜주고 우리는 저 아래 주차장에다가 텐트 치고 텐트 제법 크게 쳐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 안 맞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가 공간을 창출하듯이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한다면 그 모습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아도 저는 할 거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누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더 귀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누리 우리 지체들의 가정들, 부모님들, 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귀한 사랑누리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누리 부서가 저들을 위한 저들만의 예배 공간에서 더 귀하게 예배하며 더 좋은 프로그램과 사역의 내용으로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